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은밀한 거, 어두운 부분까지도 그분이 모두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그분이 가져가셨기에 그 은혜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주님은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시고 나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그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그 인생의 걸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가 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저희 집을 18살의 나이로 떠나서 이제 기숙사로 이사를 우리 함께 했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집을 떠나면서 우리 작은 아이가 형이 떠나는 걸 보고 울컥 우는 바람에 형도 울고 저도 이 눈물을 안 보이려고 참고 참았지만 조금은 제가 또 제 마음도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일주일 슬픈데요, 일주일만 지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뒷바라지 해야 될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제 편한지 곧 아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애가 떠난 지 이틀 됐으니까 제가 한 5일만 더 참아보겠습니다. 이게 기쁜지 안 기쁜지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8살이 돼요. 집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성장이라는 단어, 성숙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좀 비위가 약한 사람인데도 저희 애라서 그런지 제 기억에 저희 큰아이 기저귀를 적어도 한 2000번은 제가 가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분유를 먹일 때마다 혹시 너무 뜨거운 분유를 먹으면 입안을 다치니까 제 볼에다가 먼저 대어보고 그렇게 아이에게 분유를 주었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애가 이제 드디어 18살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초신자들은 아마 영적인 아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연히 주고받는 우리 이야기도 가끔은 혹시 이것이 그분에게 무리가 될 수도 있어서 분유를 마치 볼에 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말도 먼저 볼에다가 대보고 그렇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돌봐드리고 또 세심한 돌봄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초신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분유를 먹어야 한다면, 여전히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자택 감금의 상태로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이 부분을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이 5장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5장이 영적 악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 벌써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의 열심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보겠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진 말씀을 기록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베소라는 이 항구 도시의 지리적 상황 때문일 것 같아요. 이 에베소는 그 시대에 많은 지역에 잘 알려져 있는 음란한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여신전이 위치한 곳이 바로 그곳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였기 때문에 타지에서 들어오는 배가 들어오면서 선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출발한 그 지역에 우상을 수입하기도 하고 향락 문화를 수입하기도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교회가 섰지만 이전에 익숙했던 그 우상을 섬겼던 모습으로, 이전에 향락을 즐겼던 모습으로 일부 교인들이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한민족에게는 샤머니즘이라는 의식의 뿌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를 세워진 지 지금은 거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한동안에는 마치 샤머니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중고등부 때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고향교회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바지를 주섬주섬 이렇게 해서 뭔가 주머니를 여시고 주머니에 열어보니까 부적이 있더라고요. 권사님, 이게 뭡니까? 이게 부적인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면 요거라도 한번 더 믿어보려고. 근데 그것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의식 안에 샤머니즘이 있었기에 새벽에 일어나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그 시대 샤머니즘 같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의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 아데미 여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마친 이후에 아데미 신전 주변을 여전히 빙글빙글 익숙했던 모습으로 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아데미 여신전에서 그 신에게 예배할 때 드렸던 그 용어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벌임으로써 여신을 기쁘게 했던 것이 그 시대 예식이었기에 에베소 교회 교인 중에 일부는 그렇게 음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적인 악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의 자리, 성장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영적 성장에 대한 아주 깨알 같은 진리가, 영적 통찰력이 넘쳐납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영적인 아기의 같은 모습이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영적 성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우리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의 존재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 2시에 빗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LA는 비가 자주 오지 않지만 12월 1월에는 비가 자주 와서 어느 날 빗소리에 문득 잠을 깼는데 시계를 보니 2시인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불현듯 이 침대에 누워있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은 중고등학생들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날에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집에 가면은 집에 소파에 떡 앉아서 어떨 때는 여기는 어디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나는 누구길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왔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어쩌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억해야 할 내용이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 이전에 나와는 다른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었나? 라는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셔도 너무너무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크리스천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원적인 힘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나의 새로운 신분을 깨달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지만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나는 크리스천으로 성숙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면 어쩌면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나의 신분이 어떻게 새롭게 변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몇 구절 우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생겨난 새로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 생겨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복음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우리의 바뀌어진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또 다른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빛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어가고 있다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건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빛이 되었답니다. 이미 완성이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우리가 그 결과로 성취하고 우리가 얻어낸 것은 실감이 나는데 은혜로 주어지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관성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해진 이 신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이전에 익숙했던 나의 옛날 모습으로, 옛날 기질로, 옛날의 부끄러운 생활로, 옛날의 은밀한 습관으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로 조금씩 돌아가는 그 일들이 에베소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는, 옛 모습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도 여러분 실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한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었다고 했는데 가끔 내 안에서 버럭 혈기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는 이거 아직 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잠깐 나의 옛 자아가 기절한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절한 나를 어떨 때 막 깨워요. 다시 깨워가지고 다시 옛날의 그 모습이 진짜 나인 것처럼, 어두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이 진짜 나인 것처럼, 아무리 봐도 고쳐질 것 같지 않은 나의 버럭버럭대는 이 성질이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갈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평생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는 평생 가지고 살아갈 것만 같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잠깐 기절시켜 놨다가 다시 깨워가지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탄이 움직이는 방식은 우리를 속이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불어넣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어떨 경우에는 나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지 못해라는 생각을 불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을 마귀가 불어넣을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불어넣은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인 줄 알고 그것이 나의 진짜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한 영이 되었고 한 연합이 된 사람들이 되었고 심지어 주님의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가 불어넣는 이 생각을 따라 어두움이 나인 줄 알고 평생 고쳐질 것 같은 이 기질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 같고, 내 마음에 조금 써며 있는 이 어두움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도록 마귀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8절의 말씀에서 정체성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우리의 감정이 하루는 이랬다 저랬다 와 상관없이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 이미 선포된 일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두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빛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계속 어두움이 나인 것 같습니다. 어두움이 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5장 1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 일부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이미 빛이 되었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아마 이 14절의 말씀은 절규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게 실감이 안 나고 아직 감정이 안 따라주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어두움, 부끄러움, 오랜 습관들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해서 다시 그 생활로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들려집니다. 오늘 이 바울의 쩌렁쩌렁한 이 음성이 우리의 영혼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처세술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생활이 뭔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는 주님의 뜻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아직 영적 악인 우리 에베소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지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여러분 그게 지혜일 것 같아요. 지혜일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 보면 우리 16절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16절 17절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삶이 근사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삶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낭비.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어떻게 해요?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좋은 대로 살기에는 그 세월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비록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근사하게 보이는 인생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 삶은 아주 소중한 삶으로 보실 것입니다. 어떤 영성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이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했는 그 시간만 우리를 기억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그 영성가의 삶이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 나의 뜻,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세월을 아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낭비의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은 18절에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부끄러운 부분, 심지어 우리의 옛 모습과 직접 싸워보라라고는 바울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그 부분과 정면으로 붙어서 한번 싸워보라고, 힘을 내서 한번 싸워보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우리의 어두운 부분과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는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어두운 부분과 직접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어두움에 빛이 한 줄기 들어오면 그 어두움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처 같은 것들, 우리가 그거 부둥켜 안고 아무리 울고 싸우고 속상해도 여러분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두움을 근원적으로 물러가게 할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점점 채워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와는 다른 말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다스려질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그냥 전할 때는 너무 부끄러운데,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니까 담대함이 생겨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질 때, 말씀으로 채워질 때, 성령으로 채워질 때 그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부끄러운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도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답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진 사람이 된다면 어려운 일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돌파력도 바로 이 성령 충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우리의 어두운 부분에 지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그것을 이기라고. 많은 분들이 지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에 자꾸 새로운 신분이 아니라 이전의 옛 모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여전히 버럭버럭 화를 내고요, 여전히 예전의 어두운 모습들 우리 안에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저의 본성이 한 번씩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거 괜찮습니다. 그때 다시 정신 차리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이렇게 나의 옛 모습에 얽매여서 지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이 진짜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 이 성령 충만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어두운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탄에 대해서도 선포하시고 마음이 흔들리는 나에게도 선포하셔서 그 성령 충만으로 나의 어두운 부분을 한 번이라도 이겨보라는 거예요. 이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이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만 압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혹여 내 삶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감이 나지 않아서 이전의 내 모습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빛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으로 내 뜻대로만 여러분 살지 마시고요, 그래도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한 번은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의 신앙도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 아직도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아직도 분유를 먹일 때 볼에 대어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처럼 영적으로 장부들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부를 듯이 세워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